뜻으로 읽는 구약 성경 17과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는 흔히들 신명기법이라고 하죠. 출애굽기 19장부터 그 이후에 나오는 시내산 율법,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을 때의 그 율법,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에 해당되는 것과 대칭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개 다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이 신명기 5장에 있죠. 주리형, 신호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는 십계명에 자세한 해설, 구체적인 상세한 내용이 21장부터 주로 23장까지 이렇게 있죠. 마찬가지로 이 십계명을 기준으로 신명기에서 12장부터 26장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내산법, 또 시내산 율법 그렇게 부른다면 이것은 신명기법, 이렇게 신명기 율법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대상은 출애굽했던 1세대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부분이라면 이것은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시 맺는 장면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출애굽기에 비교해서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를 신명기법이라고 한다. 십계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기도 하고,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바로 뒤척에 두고 들어가는 사람들과 맺은 언약서의 구체적인 본론에 해당되는 언약서의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거기 보면 그 12장에 우선 가장 등장하는 내용이 우상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우상을 파멸하라. 그 땅에 들어가면 우상을 섬기는 것을 이산저산에서 보게 될 것이고, 그것들을 모두 파멸하라. 우상을 척결하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 합니다. 이 택하신 곳은 앞으로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한마디로 우상을 척결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 또 약속, 나는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근거, 예배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예배 아주 참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로 또 수요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자주 하고 평범한 것 같지만 사실은 매우 중요한 우리들의 흔적인 것입니다. 증거이긴 것도 한 거예요. 무슨 증거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2세대들과 맺은 언약서의 기초인 십계명의 자세한 내용으로서 가장 먼저 우상을 척결하고 택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 이것이 본론의 첫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13장, 14장 이어서 선지자, 꿈꾸는 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를 진멸하라. 바로 앞에서는 우상을 척결하라 했죠. 장소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바알신을 섬기는 장소, 이산저산에 있는 모든 우상을 척결하라. 그런데 이번에는 선지자, 꿈꾸는 자, 다른 신을 섬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상을 섬기라고 이렇게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고 그들을 깨어내어서 어디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하고 하나님 명령으로부터 깨어내어서 하나님을 배반케 하는 사람들을 다 배척하라, 척결하라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선지자 꿈꾸는 자 좋은 내용 같지만 실제로는 우상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 꿈꾸는 자는 꿈을 빌려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사람, 이런 것이죠. 여호와를 배반케 하는 사람들을 척결하라. 그 다음으로는 가정한 것이 있고 먹을 만한 것이 있다. 이것은 먹는 것을 통하여 구별된 생활을 하라.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다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이죠. 그러나 그 먹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잠시 그것을 먹는 것을 구별하여서 이런 것은 먹고 이런 것은 먹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술도 대부분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이라고들 다 알고 있죠.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절대적으로 먹지 말아야 되는 부정한 것이다 라고 하면 그건 아닌 거예요. 술 부정한 것이다,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구별된 생활, 믿음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술을 드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면 맞는 거예요. 술이 사람의 분별력과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그것 때문에 악으로 달려갈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절제하고 때로는 먹지 않는 것 마땅한 것입니다. 그 자체가 부정한 것이 아닌 거죠.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별된 생활을 할 것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 11조를 드리라고 합니다. 아주 앞부분에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신명기법이 시작했는데 그 중에 이제 우상을 척결하라는 예배를 드리라고 관련된 거죠.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그러니 곧이어서 11조가 등장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11조와 아주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인 거예요. 11조라고 하는 것은. 11조는 10 중에 한 개가 아니라 10개 모두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것이 11조이죠. 그래서 한 개만 하나님 것입니다가 아닙니다. 10개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를 인정하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드림으로 하나님과 관계 형성을 제대로 유지하고 하는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믿음 생활이 11조인 거죠. 그래서 11조라고 하는 것은 10개 중에 한 개만 하나님 것이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법에 예배가 나온 다음에 두 번째로 11조가 매우 강조되고 있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교회에서도 11조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은 믿음 생활이 어떠한가를 구체적으로 반증해주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가난한 자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에게
꾸인 것은 면제해라. 형제에게 빌려준 것 면제하라는 거죠. 가난한 자에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궁핍한 자에게 손을 움켜 쥐고 있지 말고 손을 펴서 나누라 하는 거겠죠. 이런 것은 가난한 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약자에 대한 이야기. 처음부터 이어가 보죠. 예배를 드리라 했어요. 11조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난한 자 이야기가 나오죠. 다 관련된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죠. 또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히 생각하고 그것을 함께 나눔으로 하나님의 지으신 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을 모두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요, 직결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돕는 것은 예배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신약 성경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가 배고플 때 목마를 때 물을 주었다, 섬겼다 하는 것은 언제 그랬습니까? 할 때 가난한 자에게 물을 한 그릇 대접하면 그것은 나에게 대하는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가난한 자를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 것과 직결되죠. 그래서 처음 난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 11조와 초태생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항상 성경에서 많이 다루죠. 사실은 이것은 10개 중에 한 부분입니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10개 중에 여러 개 중에 처음 난 것입니다 하잖아요. 근데 공통점이 있을까요? 공통점? 부분으로 전체를 다 내포하는 거예요. 첫째는 그 뒤에 있는 것을 전부 대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태생이 중요한 거예요. 첫 열매가 중요하고 첫 부활이 중요한 것이에요. 첫 열매가 사과이면요, 두 번째 열매도 사과일 것입니다. 사과나무에 세 번째 열매가 감이 달리지는 않죠. 그래서 이 부분으로 전체를 대표하는 것으로 11조와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것은 전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주권과 공급자이신 하나님, 창조자이신 하나님, 섭리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라 할 수 있겠죠. 16장, 17장 계속되는 곳에서는 절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6월절, 7.1절, 초막절, 앞에서 다 자세히 여러 차례 설명한 것이라 이런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절기를 왜 또 다룰까? 또 해볼까요? 예배자, 예배를 드리라. 우상을 접게랑 포함하죠. 11조를 드리라. 아주 중요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또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죠. 초태생 같은 것입니다. 가난한 자 같은 것이죠. 가난한 자. 가난한 자에게 내 것을 나누어 주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준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할 때 내가 가난한 자와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죠. 그처럼 가난한 사람을 제대로 인식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공경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런 내용을 강조하다 느닷없이 절기가 나오잖아요. 절기가 무엇입니까? 아주 중요한 때, 특별한 때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는 것이 절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주셨습니다.
초막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수확이니까요. 마지막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장막절, 초막절, 광야에서 추수감사절 같은 절기니까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서 건지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다시 예배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특별한 예배를 드리라가 절기죠. 뿐만 아니라 이 절기는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예표라고 할 수 있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 성령을 보내주실 분,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분, 이런 예수님을 보여주는 절기를 지키라. 다 예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흠 있는 제물을 드리지 말라. 마찬가지로 예물 아니겠습니까? 제물, 흠 있는 제물을 드리지 말라.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면 흠 있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깨끗하고 살찐 것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먹고 이렇게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제대로 섬기는 사람, 우상 숭배자를 다시 척결하라 했대. 그런데 두세 사람 증인을 세워서 하라는 거예요. 아무나 제 우상 섬깁니다 하고 죽여버리면 안 되는 거죠. 두세 사람 있는 것은 함부로 죽이지 말라는 거죠. 그들도 확실할 때 증인을 세워서 어려운 판결이 있으면 제사장에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사람이 서로 일상생활에서 판단하기 어렵고 구별하기 어려운 것 있으면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죠. 왕은 말이나 아내나 언금을 많이 두지 말라요. 많이 두지 말라. 왕은 말 뭐겠습니까? 전쟁 무기예요. 전쟁 무기. 전쟁 무기 많이 갖지 말라. 아내. 이렇게 유혹당하는 또 타국의 아내를 두지 않고 또 가정과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은과 금, 재물을 많이 두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는 율법서를 가까이 두라. 그러니까 자기 욕심, 자기 힘 이런 것을 믿고 하나님을 부인할 것들을 두지 말라. 많이. 대신 말씀을 가까이 하라. 왕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모두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나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은 가정한 일을 하는 사람들, 복술자, 점쟁이입니다. 점쟁이. 길흉을 말하는 자, 같다고 볼 수 있죠. 신접하는 사, 무당. 다 무엇입니까? 어떤 우상신, 신이라고 하는 가짜 신을 힘을 빌어 하나님 노릇이라고 하긴 그렇고 하나님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할까요? 신도 아닌 것을 빙자해서 신의 역할, 신의 흉내, 흉내라고 그러죠. 흉내를 내는 것 하지 말라. 가정하다는 거죠. 하나님인 척하는 거죠. 너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네 운명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복이 들어온다. 신이 죽은 사람을 불러내거나 해서 그 사람의 소리를 듣는다. 구설한다. 이런 것으로 하나님 흉내내는 사람들을 멀리하라. 가까이 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다른 것에 힘을 빌어서 인간의 연약한 점을 악용하고 미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사실도 아닌 것을 가지고 미혹하는 거짓 행위이죠.
여러분 점 보는 곳 무당에게 찾아가는 교인들이 있다 하죠. 기독교인들이. 그 순간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부인하거나 멀리하는 것입니다. 은근히 티내지 않고. 실제로는 그렇죠. 재미로 간다. 그냥 한번 해보는 거야. 사실은 거짓말이죠. 거기 가서 미혹당할 때 고개를 다 끄덕입니다. 그럴지도 몰라 하고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을 이렇게 멀리서라도 한 손으로 잡고 있는 거죠. 그런 것 하지 말라는 거죠. 근원적으로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아주 귀한 존재입니다. 다른 어떤 신의 손놀림에 운명이 좌우되는 그런 사람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리니 그를 들으라. A. 가정한 일을 하는 복술자, 길흉, 신적, 무당 이런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분을 일으키리니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나와 같은 선지자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 신도 아닌 사람들이 신의 흉내를 내는 그런 미혹하는 말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거죠. 도피성, 무지한 자의 피를 억울하게 흘리지 않게 하고, 전쟁이 있을 때 사람의 힘만 믿고 수가 많거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왠고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22장부터 계속되는 내용에 보면 암몬, 모압은 총회에 영원히 들지 못한다. 하나님 백성에 들지 못한다. 요단강이 이렇게 있고 갈릴리 호수가 있고 사해가 있죠. 그런데 이쪽에 세 나라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항상 암, 모, 에 이렇게 외우면 좋다고 그랬죠. 출애굽해서 이렇게 올라갈 때 이 사람들이 거절하죠. 우리 땅으로 지나 못 갑니다. 그래서 이 옆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모압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할 때, 그리고 이 모압의 사람들은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이 지나가지 못하게 저들을 저주해서 다 죽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저주를 행했던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막아서고 공격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총에 들지 못한다. 하나님 백성이 안 된다. 에돔, 암몬, 또 이 두 사람들이 그랬죠. 그런데 이 밑에 에돔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는 거 아니? 3, 4대 후에 총에 들어올 수 있다 그래요. 이 모압 저주 사건 때문에 들 수 없다 하는데, 이 사람들은 옛날에 그 길을 막아서고 돌아가시오 했지요. 공격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말렉이 공격을 했고요. 그 에돔 사람들은 들어올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때 길을 막아섰을지라도 3, 4대 후에 후손들은 이런 얘기죠. 에서의 후손들. 이처럼 누가 하나님 백성에 참여할지 안 할지 이런 말씀이 있고, 이혼 정서를 써주라. 이혼하게 될 경우에 정서를 써주라. 이혼 당하는 사람을, 여성을 보호하는 그런 제도 있죠. 결혼 직후에 남편이 군대에 1년간 가지 않아도 된다. 다 결혼 제도를 보호하고 가정을 보호하고 또 결혼한 여성을 보호하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군대 1년 면제해 주라 하는 것은 그 말씀 뒤에 보면 그 아내를 즐겁게 하라, 아내를 위해서 그렇다 하는 얘기를 첨부하고 있습니다. 다 여성을 보호하는 말씀이죠. 객, 고아,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 다 약자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부터 26장 말씀 중에 이제 끝부분이죠. 토지소산의 만물을 여호와께 드릴 것이다. 이것은 짐승으로 말하면 초태생, 열매로 하면 첫 열매이죠.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것을 드리는 것은 이후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임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인 거죠. 그리고 그 이유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 조태생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행위는 하나님이 나에게 땅을 주신 분입니다 하고 시인하는 거예요.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죠. 믿음, 신앙 고백인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제3년 11조를 드리라. 이 11조는 레위인을 위해서 쓰고 고아를 위해서 쓰고 과부에게 주어서 배부르게 하라. 11조가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 것을 볼 수 있죠. 제사장을 위한 성전 유지를 위한 공동체의 영적인 지도자를 위한 것도 됐죠. 또 공동체 자체를 유지하기 위한 공동 경비, 또 구제, 비용 이런 것이 모두 11조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 12장부터 26장까지 할 때 전체가 예배를 드리는 것에 강조하고 있죠. 택한 곳에 예배를 드리라. 그때 앞부분에서 첫 열매 11조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다시 11조 이야기가 나오죠. 그만큼 예배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다고 하면 그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가? 이것은 십계명으로 말씀해 줬잖아요. 그것은 예배하는 생활과 직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눈여겨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12장부터 26장까지 신명기 법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켜야 되는 규칙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심으로 신분, 증명서와 같은 것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다 지키면 그때 내가 백성으로 인정할게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백성으로 인정을 해주고 이렇게 살아야 백성이 증명된다 인 것을 하나님께서 알 수 있다 이런 거죠. 순서가 아주 중요하겠죠. 오늘은 신명기 말씀을 살펴보았고요. 26장 다시 주에 28장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표면적인 내용을 읽어보지만 개인적으로 읽을 때 뜻으로 읽는다는 것은 성경을 어느 정도 이해하며 읽을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공부라 하면 좋겠습니다. 각자 마음을 다해서 차근차근 읽으시며 성경을 이해하시고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잘 깨달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처음부터 차근차근 읽어가시는 한 분 한 분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때문에 새 힘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